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우리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있는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고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그냥 이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내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하고 싶어서 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왜 목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엄청 해요. 하루에도 12번씩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 목사를 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근데 목사를 안 하면 편한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100배, 1000배, 10,000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은 자꾸 내 삶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도 추하고 연약한, 아직도 마음속에는 부족한 그런 생각이 늘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나오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을 볼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설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941생으로 살아난 모세는 어려움과 인생의 괴로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이 80 먹을 때까지 변변치 않게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인생의 어려움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늘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정말 보잘것없던 막대기, 그거 들고 다녔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고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이제 뭐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에게 갑니다. 이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드로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이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일을 시키면서 함께 가겠다고 하셨고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 보내주십시오. 아,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돌아가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아론하고 내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또 알아보려고 해요, 또.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가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인어른이 야, 양떼도 쳐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그렇죠? 예, 양을 쳐야죠? 알겠습니다. 저 양을 치겠습니다. 이게 꼭 뭐와 같은 줄 알아요? 내도 지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랬어. 영원히 안 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비도도 할 거 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너의 말 때문에 언제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장인어른한테 가갖고 허락을 맡으려고 해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덥지 않은 이유에 아마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분명히 개입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더 어디 저기 허락받을 데 없나 뚜리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기 싫은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가라. 너의 목숨을 찾던 그 사람들, 너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 없어졌어 이제. 모세는 그제서야 안심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 가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목숨 찾던 사람,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네가 했던 일 아는 사람 다 죽었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여정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가족들하고 이제 나귀에 태우고서 갑니다. 애 둘이나 있잖아요. 애 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 둘을 태우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면 더 스텝이에요, 그냥.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텝이 아니라 여기는 스텝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양이나 치던 그런 작대기에 불과했었는데 이 작대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보잘것없는 작대기 하나를 들고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작대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의지하며 여적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너 혼자 일 시키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계속 애를 쓰다가 바위나 혹은 나보다 큰 산 같은 존재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모자란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거기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 알고 모자란 거 알고 너 그렇게 연약한 거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가 부족하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데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잘나고 위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몇 살이에요? 80살 된 사람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찍 깨달은 거예요.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모세보다 먼저 깨달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오늘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데, 해봤자 상처만 입는데, 해봤자 고통만 당하는데 힘든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가라고 말입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손에 지팡이는 들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작은 능력이, 어떤 사람은 손에 작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손에 남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것이 들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부족해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연약해도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극대화된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연약한 나를 의지하고 붙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때로는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떠냐? 부족하면 어떠냐? 모자라면 어떠냐? 그냥 일단 해보면 되지 않겠냐? 교회 개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개척해서 혼자 예배드리면 혼자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자란 저에게 아내도 붙여주시고 애들도 셋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5명이면 예배드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 여러분같이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모세에게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이 얘기가 먼저 19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했다면 그냥 모세가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부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그 당부의 얘기가 뭐냐? 네가 이적을 바로 앞에 가서 행해라.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해라. 근데 해봤자 걔가 믿지도 않을 거고 말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모세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미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간 통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안 갈 건데 이미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거고 어려운 거야.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을 때 주로 꼬시잖아요. 교회 가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진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사탕 받으니까 막 과자 받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덜컥 믿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죠. 22절에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얘기해봤자 안 듣지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성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외색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유다를 장자로 불러주셨어요. 큰아들. 먼저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이방의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품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 보면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장자를 보내라. 내 아들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죽일 것이다. 바로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는요. 자기가 신이었어요. 애굽왕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에요. 사람인데 지가 신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럼 이 파라오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신이라고 여겨지고 추앙하는 그 네 아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는 네 큰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모세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다. 그게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피난편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사건이요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그가 두 번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숙소에서 끌어집어내갖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해가지고서 모세한테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에 내려고 몇 년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80년 기다리는 사람을 여기서 모가지 쫄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8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고를 하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할 때 이 그는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나의 몸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소명은 이미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다스리고 자기 가족의 소명은 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부인이 욕 같긴 하지만 이 십보라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할례도 안 하고 아마도 처갓집에서 떠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여보 왜 가? 글쎄 가야 돼. 그쪽 우리 식구들 좀 살아있나 좀 알아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십보라도 눈치는 채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우리 식구들한테 다 가자. 애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니까 부인이 이해를 합니까? 못 합니까? 아니 전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알아야죠. 남자들이 참 어리석고 답답한 게 여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인 줄 알아요? 바로 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뭘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가지고 아내를 열받게 할 때가 많아요.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런 겁니다. 모세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눈치가 빠른 십보라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게르솜에게 할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애굽에 왜 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게르솜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아마 모세가 눈짓을 했겠죠. 야, 이거 빨리 할례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그때 십보라가 할례를 합니다. 원래 할례는 남자가 해요. 모세가 해야 되는데 이 타임에 모세는 아마도 놀라서 이 광경에 놀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거죠. 가장으로서. 그때 십보라가 돌칼이 지금 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돌멩이를 갈아서 쓰는 마제석기입니다. 타제석기가 아니고 신석기 시대거든요. 이렇게 싹 돌을 갈아가지고서 쫙. 물론 이제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어요. 근데 돌칼도 흔히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다가 포피, 즉 포경 수술을 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발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발이라고 하는 게 레겔이라는 말인데요. 발이라고 하는 말이 성기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른들이니까 그의 발에다가 던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남자의 성기를 가리킬 때 다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속된 언어로 가운데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다가 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에서도 익숙하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디에다 갖다 댄 거예요? 성기에다 갖다 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십보라는 지금 확연히 이 모든 것들을 알아챘던 겁니다.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포피를 배워서 갖다 댄 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거룩한 구원을 이루려 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이 떠나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오늘 이 아들을 구원해 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포피를 베어서 갖다 댄 겁니다. 갖다 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인칭대명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이게 아니라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가족 먼저 할례 받고 자기 가족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명자가 사명을 따라 나설 때 가정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한없이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딸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딸들의 눈빛을 보니까 얘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있죠. 근데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빨리 밥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눈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아이 불신자들 밥 열심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우리가 왜 불신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사실 속이 그렇잖아. 니네 불신자 맞잖아. 그러자 은총이가 2년 전에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잖아.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신자의 눈빛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보라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제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가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신일 뿐이고 종교생활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부끄럽고 설 자신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나. 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들은 연약한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쥐어짤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큰 일을 치르고 나자 모세는 드디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모세를 맞아라. 그러자 모세가 형을 만나갖고 반가워가지고 입을 맞춘다는 건 이제 반갑다는 표현입니다. 거기 인사입니다. 혹시 거기 사람이 뽀뽀를 하거든 반갑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랬다간 따귀를 맞을 겁니다. 아마. 요즘 남자끼리 입 맞췄다간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입 맞추고 반가워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를 얘기하냐. 28절에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팡이 던지면 뱀 되는 거 보여주고 여기 손에다가 문둥병 딱 꺼냈을 때 걸린 거 다시 넣었다가 뺐을 때 치유되는 거 그리고 나일강물은 없으니까 나일강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했더니 피가 된 거 다 아론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래 잘됐다 얼른 가자.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일단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론도 하나님을 믿었고 십보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누가?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내가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가정은 어떠한가? 나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 생활 헛하는 겁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은 작은 가정의 공동체, 작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에서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바로에게 머리 숙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 자신으로 인하여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용감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막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뿐인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만 보였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실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의 모든 삶을 비교하며 교만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